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오늘 이 세상 만물에게 심겨놓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 희양찬란한 놀라운 색깔들을 가진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 그 모든 하나의 모든 피조물들, 이거는 하나님의 부요함만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요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나의 삶은 부요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 생각의 부요함으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요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요함인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함, 곧 물질하고 연관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그냥 이게 답이에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정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밖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보여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마치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과 부요의 방식이, 일단 우리는 물질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31절 직전에 보시면은요, 오늘 27절을 지금 보시는데 그 직전에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 또는 부자 관리, 돈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사실 말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님께서 법을 지켜라 이런 거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면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다가 결국은 떠나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산을 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네가 아까 말한 네가 지켰던 율법이 이웃에 대한 율법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네가 그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모든 물질조차 만약에 정말 바쳐야 된다. 아니면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을 분명히 네가 인식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며 삶을 살아라. 이 의미가 사실은 간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우선이에요. 그 가치관이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원래 풍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물질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1장의 36절에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선을 내가 생각했을 때 물질이 있어야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10장 29절에 보시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다시 29절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포커스가 혹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있다라면 그 포커스를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여기서는 더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 입장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면 제가 예전에 저의 가진 거, 제가 가진 생각으로 하면은요, 저는 저의 감정에 따라 확확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되면 제가 삶을 살아도 그것은 올바른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보는 시각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냥 시각을 보면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물질의 시각으로 보면요, 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그리고 내 자녀를 보는 것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돌본다고 뭔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시각으로 보면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버리고 내 삶도 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돈에 의해서 눌림을 받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 돈의 기준으로 내가 부유함을 따진다면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라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충분하게 존귀를 받을 만한 분들이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너무 귀한 것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삶도 어렵고 내 자녀들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것은요, 물질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오늘 3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전토를, 그러니까 자식과 아까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경하여 받고. 그런데 이 말씀은 모르셨죠? 박해를 경하여 받는데, 우리는 박해를 안 받고 다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부유함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의 모든 상황들이 다 부요함이에요.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다가 때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나가서 맛있게 한 끼를 먹는 것.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우리가 물질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곳을 보면 빈자리와 다른 걸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몬신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 세상의 어떤 부요함도 감히 비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물질이 있어지면 그게 부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아야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요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요함을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희락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이 부요함을 채워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채워지면은요,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늦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부요함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놓쳐버리고 부요함을 물질로만 본다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그 부요함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요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축복이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 하나님의 부여함은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돈이라는 거 원래 자체는요. 중립적이에요. 거기엔 어떤 성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이 가치를 부여를 했는데 그것 자체는 이것을 선하게도 쓸 수 있고 악하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고 돈은 중립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온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현금으로 가지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달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면 내 삶은요.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현금과 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눈에 부동산 같은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 우리를 이뤄가는 이 자산은 사실은 이게 정말 복이고 이게 정말 귀한 건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가되고 있고 또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별로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그리고 함께 고백했던 이 모든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리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물질과 딱 연관시키고 있었구나. 성경에서 말한 모든 복을 다 물질하고 연관시켜 있었구나. 연관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따라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돈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싫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경제의 모든 원리도 돈을 좋아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고 돈을 귀하게 여기면 따라온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근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고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일을 하고 나서도
아니면은 자 어디로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오죠. 여러분들 직접 돈을 회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물론 예전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월급 받으실 때 이렇게 봉투로 막 노란 봉투 같은 데 막 받고 그랬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통적인 교회인데 주일날 매주 첫째 주예요. 원래 목사님 사례는요, 첫째 주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줄 테니 정말 생명 걸고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근데 딱 이렇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봉투, 과일 바구니 같은 걸 탁 들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 보자기에. 보자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여러분들 그 받는 재미가 되게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데 원래 통장에 들어오면 스쳐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한번 재정상을 점검해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 뭐가 먼저 낚아채 가죠? 각종 카드 회사에서 다 낚아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쓴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번 거 맞는데 우리는 거기에 손을 못 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제가 그때 직접 받았을 때는 어쨌든 잠깐이지만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주는 그 기분 그게 참 좋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도 않고.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조금 떼서 그날 저녁은 함께 외식을 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 근데 또 거기서 보십시오. 그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는 호텔 뷔페를 먹고 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또 어때요? 우리 맛있게 먹은 게 갑자기 막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 삶을 제가 오늘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는 방법은 그렇게 들어오는 모든 것조차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추시고요. 어떤 물질이 어떻게 들어오던 간에 거기서 내가 먼저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가 드리겠다. 그러니까 11조가 되겠죠. 그거를 남는 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먼저 떼는 작업. 저도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각하고 자녀들도 믿음이 좋을 때는요. 당연히 좋다 해요. 근데 이제 용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되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것을 많이 받아가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근데 그거는 교회한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내 자신에게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에게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요. 이 힘든 세상에서도 내 자신을 그래도 굳건히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내 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때로는 박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는 부요함과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물질이 오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면 그걸 박해를 통해서 정제된 하나님의 물질이 나한테로 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으면 그건 나에게 물질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는 방법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건데 그게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니까 여러분들 생활비를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먹여 살릴 거야 하고 그것을 다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이 물질의 주권이 교회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셔서 내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내 주위에 맴돌고 있고요. 그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게 되고, 그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흘러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요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재앙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고속 따라 가보시면은요, 동탄과 이런 수많은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 도시들, 거기에 과수원들이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한번 땅을 보상받으면 보통 50억 기본입니다. 50억, 100억. 여러분들 원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땅이 그런 가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과수원으로 그것을 열심히 그냥 이걸 하고 있으면은요, 많은 수확을 가지고 온 가족 같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돈으로 딱 바뀌는 순간, 보상을 받아서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자녀들이 일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이 그걸 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다른 곳에 사서 또 과선을 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건강도 피폐가 되고, 결국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도 더 없게끔 바뀌어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쩌다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것을 팔았냐 안 팔았냐를 가지고, 왜 비싸게 팔았냐 안 팔았냐를 가지고 결국 집안에 대대적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분도 없을 것 같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렇게 온 것이 그 집안의 축복이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 물음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거 제가 여러분보다 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던져서 정제돼서 나온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말로서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고백하기 어렵고 얼마나 실현하기가 어려운지를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거구나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자본주의, 이 만몬신이 숭배하는 사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받는 연봉은요,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물질로 보면 우리는 거지꼴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스포츠 스타들, 그들이 버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버는 거, 연예인들이 집을 사는 모든 것들, 현금으로 그 수백억을 지불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거에 만몬신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웃어줄 수 있고, 그냥 그 재롱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되면 점점 커갈수록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 시간들을 지내오고 있는데, 어쩔 때는 사춘기라는 것도 있을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그때만큼은 저도 제가 부모로서 제가 힘든 것은 다 그냥 견디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가 힘들면 모든 것, 저는 목회지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시고 근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뭔가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떡볶이 하나라도 같이 사서 같이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재벌이라면 기가 차지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저에게 주어지신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살아온 삶을 보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가기 위해서 용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네, 조금씩. 이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까도 찬양을 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혼자 내팽개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뭐인지 몰라도 내가 그냥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것도 진짜 귀한 거구나. 정말로 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의 순수도로 말한다면 얼마나 순수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할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물질의 시각으로 보면 더 규모가 있는 교회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화려한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순전함으로 본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 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스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 부여함을 누릴 때는 뭐를 받는다? 박해도 따른다. 근데 그 박해는 그 하나님의 부여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안전장치.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오는 것은 뭐다? 네, 물질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여함을 먼저 누리시고요. 그에 따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